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저녁입니다. 8월의 첫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뒤쪽에 생품자 명단을 좀 큰 글씨 해놨으니까 여러분도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아멘. 아멘. 365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말씀 그대로 오늘 귀한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한 장 또 찬송하겠습니다. 405장 찬송 같이 하시고 김영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박수 치며 찬송할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벽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간주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말씀 안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금요 기도회로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에게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6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62면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같이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베다니 선교회에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서 계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다니어 송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귀한 온유한 교회 가운데 기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종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 앞에 찬송한 그대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일평생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회를 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회장님이야 모든 임력원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갈 때 귀한 선교지 가운데 아름다운 손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여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심으로 매 순간마다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마다 배단이 주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더운 날에 휴가도 가시고 그러실 때인데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또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서 오시기가 참 어려우시겠다 싶었는데 이 저녁에 이렇게 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기쁨으로 주 앞에 깊이 기도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서 유인물도 하나씩 받으셨을 것입니다. 생품 기도자 명단 뒤에 있으니까요. 한번 받으시고요.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옆에서 좀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뒤에 있으니까요. 나눠주시고요.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위에서부터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박선정, 손예훈,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형,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윤지영, 백창호,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현주, 손범용, 이미경.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송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때에 저들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심지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기도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한들 배가 부르지 않고 등이 따뜻하다고 한들 주님 따뜻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보며 걱정이 없느라고 얘기하고 부러워하는 가정이라 하여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눈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얻는다 한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손을 들고 찬송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품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시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저녁이지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아시다시피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항상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성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결국 성전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모든 환상은 깊숙하게 성전의 환상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2차 포로기를 거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발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시온산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는 이 유다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로기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모두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남겨뒀을까요? 영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쉽게 움직이고 바벨론의 뜻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네들은 잘못 믿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 믿어서 그래.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들은 어떡하냐? 우리들은 지켜주시는 거야. 봐,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아무 어려움도 없이 이 땅에서 살아남은 것이고 동시에 너희들이 가졌던 땅조차도 우리의 땅이 된 거야. 우리의 기업이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은 곤고함을 겪고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어렵고 때로는 자식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나 전혀 믿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사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느라 외칠 수 있을까? 우리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떠나라. 이건 우리 땅이야. 너희들은 버림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세상은 지금 어려운 것 같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곤고함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해요. 지금 병에 걸린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현재 누리는 삶이 풍요로우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너희들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곤고함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겪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내가 너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16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셔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너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포로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편안히 먹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포로들에게 거하신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내가 바로 너희들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서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징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이 있지만, 징벌을 내리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그 모든 심판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벌을 내리고 그 벌을 부모가 함께 받아가는 거예요. 못난 자식들은 얘기하죠. 부모가 어디 있냐고.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식들보다 더 큰 고통을 부모는 지금 겪고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은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한 잘못된 결단으로 고통스러운 보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것이에요.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눈물 흘리셨어요.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고통을 더 친절하게 느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금과 은과 상하로 화려하게 장식된 건물이 아니라 포로 공동체, 눈물의 공동체, 후회의 공동체,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의 공동체, 그 속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바로 자신이 성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 캘커타의 난민들과 함께 있었을까? 서서평 선교사님 어떻게 나환자들과 함께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로제타 홀 선교사님 이 땅에서 남편을 땅에 묻고 딸을 땅에 묻고 그럼에도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으셨을까? 심지어 그 아들을 또한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을까? 그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목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두가 그리워하는 이상적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금빛 찬란한 성전이 아니라 오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한탄이 있는 노예들의 공동체, 포로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삶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는 현장과 눈물 흘리며 갈등하고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삶 속에서 성전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계속 집중하기 시작하면 고통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 진정 오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심지어 17절 말씀에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오히려 불의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땅이요 자기들 기업이라 얘기하지만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업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하나 먼 것 한 걸음 더 앞서간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신뢰하고 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얼마나 진척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나를 향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소망과 긍휼 속에 거하고 있는가, 이걸 붙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18절로 20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유다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 흔들리는 마음, 우상만 보면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나가신 그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단했다고 해 천만에요. 결단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이 마음에 오셔서 이것저것 우왕좌왕 더 보암직도 하고 손에 잡을 만한 것을 향해 가는 모든 우상들의 시선 속에서 하나로 마음을 모아주시겠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새 영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훗날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첫 번째 성취가 되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새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영이 오늘 저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게 좋아 보이고 저거 보면 저게 좋아 보여요. 이거에 비교하고 저거에 비교하고 말로는 우리가 믿음 간다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때로는 절망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로 합쳐주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그 한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새 영이 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돌처럼 단단하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 부셔지게 돼서
살과 같이 보드라함이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조그만 죄 하나라도 그 마음 가운데서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긍휼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알며, 동시에 우리 자신들의 죄악과 공동체의 죄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중보할 수 있는 보드라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포로 생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다인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너희들이 남은 자가 될 거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거 다 아니다. 너희들이 죄악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겪고 있다. 아무리 힘들다고 힘들다 하지 말아라. 나도 같이 너와 함께 겪고 있다. 내 새 영을 부어줄게. 너의 마음을 돌 같은 걸 다 부셔줄게. 그리고 아름다운 보드라운 살이 되게 할게.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겪어가는, 노예 생활을 겪어가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별별 일 다 겪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이것저것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포로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린 지금 포로는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런 노예들을 향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새 영을 이미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담대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영적으로 만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해서 절망과 노예와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이토록 진정한 남은 자의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종들 가운데 삶에서 어렵고 곤고하고 그 발강강에서 우는 사람들처럼 울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갖고 있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진정한 예루살렘의 귀환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껏 찬미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종들, 지금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새 영을 받아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살결처럼 온전한 마음과 육신으로 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전진하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 대상자들 위해 임족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